자, 오늘은 성경 통독 65일째고요.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 말씀으로 통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로스밸리즈 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통독이 끝나면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민수기부터 모든 이제 역사서와 모든 서신을 연서를 다 읽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 구약 성경을 볼 텐데요. 오늘도 당분간 신약의 마지막인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자, 오늘 수론의 제목을 저는 체험적 신앙을 이길 수 없다. 체험적 신앙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통독할 때 제 PPT의 그 모든 장별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올리고 있는데, 물론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오타입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다 읽고 제가 다 이해한 가운데 그것을 타입을 하거든요. 타이핑을 하는데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8장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자기 신앙 간증을 해요. 자기가 원래는 바리새 사람인데, 그리고 아주 엄한 사람이고 바리새 사람 중에도,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내가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천부장의 영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또 간증을 하고요. 23장에는 또 예루살렘 공회에 나와서 또 이 간증을 하고요. 24장에는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그 지역 전체 감독하는 총독 벨릭스 총독의 앞에서 또 간증을 하고요. 25절에는 벨릭스 총독 다음에 왔던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간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그 유다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그때 또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수없이 그 로마의 셋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였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그냥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간증, 체험한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온실에서 키우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체험을 정말 우리가 간증하면서 이 바울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22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 해당되는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 그 간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에 돌아와 도착해서 결례를 행할 때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간증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떠나가라. 이제 이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보낸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바울이 먼저 처음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결례를 할 때. 그리고 또 23장 11절에는 이제 천부장의 그 진영 안에 바울이 이렇게 급히 쫓겨서 군사의 보호를 받아서 진영에 들어왔던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27장 24절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으로 온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리고 입에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 가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든다면 어느 누가 참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잠깐 한 번이면 몰라도 계속해서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시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금식을 선포하고 결사대를 만들었잖아요. 테러 집단을 만든 거예요. 알카에다 IS 테러 집단 같은 걸 만들어서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또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이제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바울도 사람인데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로 가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함께 행선했던 자를 다 내가 보호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담대하라 그렇게 바울을 붙들어 주었을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바울을 택하여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일을 택하여 하기 위해서 수천부장 동원하고 총독을 동원하고, 총독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벨리스 총독 다음에 새로 부임한 또 베스터 총독, 그래가지고 무려 2년 동안 총독 그 헤롯궁에 관저에 그 총독 관저가 헤롯궁에 있었거든요. 그 관저 2년 동안 머물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을 도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바울을 선택했느냐? 그가 가진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이미 목숨을 내놓았거든요. 네, 예루살렘 가서 죽어도 좋다. 조금 더 나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었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목숨 걸고 목회하나, 목숨 걸고 선교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사뿐 아니라 일곱 집사들도 다 순교하고요, 모든 성도들, 평신도들도 다 순교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참 무식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이 복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목숨 한번 걸어요. 그럼 부흥돼요. 목숨은 걸지 않고 부흥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요 참 앞뒤 안 맞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 가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바 된 귀한 쓰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선장, 선주, 다수결. 선장, 선주, 다수결.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배가 이제 이렇게 행선해서 가는데, 이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근데 그 미항은 굉장히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그게 겨울을 지내기에는 그 안에 278명인가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 배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함께 겨울을 지나기에 너무나 미항이 좁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행선해서 피닉스라는, 성경에서는 베닉스라고 적혀 있는데 뭐 영어로는 피닉스죠. 피닉스 항구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그 큰 항구인가 봐요. 모든 것이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배가 이제 행선을 계속해서 이제 피닉스까지 가는 일을 하는 중에 도착하지 못하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배가 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7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야 된다. 좁고 비좁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지금 배가 출발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 머물러야 된다는 바울이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장 12절에 보면 미항은 너무 좁아서 불편하니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하자 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선장과 선주 또 다수결,
모두가 베닉스로 가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선장은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요, 항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닉스가 좋겠다 주장했어요. 선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자기 화물을 실어 놓고 이 화물을 잘 팔아야 되니까 그 계산 속에서 이 미양보다는 베닉스가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다스결로 베닉스 가자 한 사람들은 성경 표현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미양이 불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편하니, 과동하기가 불편하니 베닉스로 가자. 그 다수결의 사람들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경험과 자기 이익과 또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출항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경험도 필요 없다,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필요 없다, 편안한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머물기를 원하신다. 여기를 떠나면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불편해도 여기에 머물러라. 이익이 없어도 그냥 머물러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내려놔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결국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경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또 내 이익과 유익으로, 또 다스결로 어떤 걸 대부분 많이 결정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정말 내가 불편하고 이익 보는 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 그 말씀을 따라가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요,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논리적인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아하겠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미양에 머무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되셔서 스스로 유라굴로의 그 광풍 속에 갇히는 그런 비극을 만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퀴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들려주시거든요. 그게 뭔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라굴로의 강풍으로 구원의 소망이 다 지금 사라지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또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 각각 한번 퀴즈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풀었던 퀴즈의 답과 또 나누었던 적용점들을 여러분 각각의 카톡방에서 다 나누시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라굴라 강풍 중에 바울이 잠잠히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가이사 앞에 서게 될 비전을 하나님부터 들었기 때문에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잠잠히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 스틸 주품에라는 찬양, 영어로는 스틸,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